그 산에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율법이었어요. 십계명을 비롯한 그 또 성소제도 이제 율법을 주셨는데 그를 주신 이유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가 이제 내 나라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이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어떤 헌장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도 그것과 또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것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보면은 이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천국의 어떤 자격 요건은 여기에 분명히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계명,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계명을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21절부터 보면은 이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이게 무엇이냐? 십계명에 나오는 계명이잖아요. 또 27절에도 보면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도 역시 십계명에 나온 어떤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산에서 산상수훈을 그들에게 베푸실 때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분의 나라의 율법을 옛날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것처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원칙, 그 율법들의 의미를 다시 재정립해 주시는 거죠. 그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가려져 있던 의미를 다시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율법과 함께 도래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부를 보시면 마태복음 7장에서 이제 마지막 호소가 무엇이냐? 그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냐 보니까 적어도 무엇이 아닌 거를 먼저 말씀하시죠. 무엇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닌가 보니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놀라운 일들 좋은 일들 많이 했잖아요. 그들은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것을 했겠죠. 누구처럼 한 것이냐면 사울 왕처럼 했던 거예요. 사울 왕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가 분명히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전쟁을 나가서 싸우면 이기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권위가 누구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왕권이 섰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뵙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경험이 있다면 사울 왕과 같은 위치에 우리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놀라운 많은 권능을,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그런데 그 사울 왕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유지되지 않고 결국 어디에서 하나님의 계명에서 수호자가 되는데 그가 실패했다는 점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 이유는 그냥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에게 정말 그 하나님 율법이 무엇인지 그를 통해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빛이 나가기를 바라셨던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사울 왕이 너희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바라셨던 거고 14절에 세상의 빛이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품성과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 빛으로 사람들은 이끌리게 되어 있잖아요. 소금처럼 그 나라를 죄의 부패로부터 방지하고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사울 왕에게 성령을 주신 그 목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불법을 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수호자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전에 행했던 그 모든 권능들이
다 무효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아나니만 못한 거죠. 왜냐하면 그 배도한 사울 왕으로 인해 이제 왕권은 가졌는데 그 왕권을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나라가 박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 하나 잡는다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잖아요. 아나니만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중요한 이게 말이 나오죠.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결국은 율법이에요. 이 성령으로 시작하지만 무엇으로 끝나냐 하면은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율법으로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인간의 운명과 이 세상의 운명이 그래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설교도 그렇죠. 이 결말인데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여기 반석이라는 의미도 이게 돌이잖아요. 율법을 상징합니다. 이게 율법을 원래 바위에서 깎아 만든 그 돌에다가 돌판에다 기록하셨잖아요. 그 반석 위에 너희의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 반석에 따라서 우리 생각대로 하지 말고 성령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면 그분의 말씀과 율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것에 순종해서 따라가라는 거죠. 사울처럼 자기 생각대로 가지 말고. 그래서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즉 그 돌판 위에 놓은 연고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은 무너져 내리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뭔가 교만하거나 안전하다고 여길 만한 그런 여지가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심지어 병자도 고치고 권능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수호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이전의 그런 경험들이 사실은 아무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면 못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결국은 얼마나 많은 권능이나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냐가 아니라 그 결말이 하나님의 계명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정말 빛이 되어서 나타나고 소금이 되어서 이 주변의 부패함을 방지하는 그 역할을 얼마나 하였는지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제 나라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처럼 붕 떴다가 푹 가라앉는 나라가 아니라 한번 세워지면 그것이 반석 위에 서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율법 위에 서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 대대로 계속될 나라이고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누리는 것이냐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모든 것의 그 기초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이었다는 거죠. 그 반석과 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7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 말씀이 무엇에 대한 시작과 끝이 보니까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지금 29절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 속에 권세가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을 가르침을 베푸는 누구냐면 지금 왕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왕권을 누구에게서 위임받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은 왕권입니다. 그 왕권에 권세가 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나 왕이라고 해서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삶과 말과 생각이 무엇과 일치할 때 하나님의 율법 즉 계명과 일치할 때 거기에서 이 왕권의 권세가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 그 율법을
이 왕이 만약에 포기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담이나 사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율법을 그가 포기한다면 무엇도 그 권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원래 부여받았던 그 왕권도 같이 그 능력과 권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왕권은 그 조건 하에서 그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건이냐 하면 그 율법이 그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계속 기록되는 한 그 조건으로 그가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가 그 율법을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반역을 하기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이상 그 권세를 부여하실 수가 없죠. 반면에 다윗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주신 능력과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래 뜻하신 대로 그분의 율법의 회복자와 수보자가 되고 그것의 가르침을 베푸는 권세 있는 왕으로서 세움을 받았던 그 두 사람이 바로 다윗과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세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건 누가 바라는 것이었냐면은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 유대인 제사장들이 바라던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를 원하지 않았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즉 그 나라는 근데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한 그런 나라는 그들이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세우러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율법 위에 세워진 나라를 세우러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 궁의에 맞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은 결국 그 유대인들의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나중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영원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 지속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러 오는 것이거든요. 저희 다음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왕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 율법을 가지고 이 땅에서 무슨 일들을 하셨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원래 사람을 태초에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리는 권세와 그 다스리는 원칙들을, 그 나라의 원칙들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롭게 또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마치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저희의 삶과 저희의 가정과 또 교회와 이 세상에 정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가 거기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 나라의 율법이, 저의 삶에 그 선한 율법이 회복되기 위해 저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저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구할 수 있도록 믿음이 있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